3월 31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을 1월 1일부터 했는데 드디어 3월 때까지 31일까지 다 채워 넣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아직 진정이 되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예배가 가정 예배로 대체되어져 있고, 또한 이제 저번 주부터 이제 각 주일학교에서 영상으로서도 예배를 드려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음을 잊지 않고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요한이가 노래 틀어놓고 막 춤추는 게 있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한 부분만 찍어서 보냈습니다.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한번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운데 보냈으니 너무 더 욕하지 마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내용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냐 다윗의 주이신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물으시면서 그렇게 나온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 대한 그 외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지고, 세 번째는 이제 헌금에 대한 부분인데 과부의 헌금에 대한 것들을 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다윗의 주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지금 한번 서기관들에게 처음으로 묻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물었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왜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편 110편 1절 말씀에서 나왔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을 바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다윗이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 했다면 주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뭐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그 부분에서 저도 막 좀 의문을 가지고 여러 또 부분을 보다가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부분에서는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메시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심을 통해서 정치적인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그분께서는 단순히 인간적인 메시아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 신적인 메시아로서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인간의 통치에서 더 넘어서서 세상의 통치자로서 이 땅에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서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 자로서 오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 예수님께서 뭘 이야기하십니까? 그분께서 어떤 부분에서 바로 정치적 영웅이 아니라 바로 신적인 메시아로 오시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단순히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를 구원할 신적인 메시아. 그래서 그분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다윗의 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참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이의 왕이시고 모든 주의 주시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만유의 주가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참 이 부분이 참 우리 가운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요. 한 번씩 어떤 경우들이 있다면요. 민족주의와 종교가 합쳐져서 그 가운데 편협한 신앙으로 만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한국을 축복하셨고 은혜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사랑하시고 민족을 사랑하시고 또 만유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 가운데 그런 편협한 사고를 통해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과거에 선교할 때 식민지 사관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이 바로 똑같이 되어진 것이죠. 주님은 그냥 이스라엘의 왕만 되신 것이 아니라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볼 것 중에 하나는요. 서기관의 외식입니다. 이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사실 이 서기관들은 사내들인 회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특권을 누렸고 또 많은 은혜들을 많은 권리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들이 했던 행동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이 긴 옷이라는 자체는요 뭘 의미하는 종교적인 옷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은 뭐 목사님들께서 앞에 설교하실 때 가운이라든지 그런 것과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먼저 인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인사해주기 원하는 것들, 또 뒤에 어떻게 합니까? 높은 회당의 높은 자리, 이것이 어디냐면요, 회당의 높은 자리의 뜻이 어디냐면 바로 그 말씀을 풀 수 있는 그 높은 자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또 잔치 윗자리를 앉기 원한다. 이 부분 뭘 의미합니까? 사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목회자로서 살면서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로서 참 많은 분들이 섬겨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그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또한 그렇게 일하는 것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높여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가 있다면은 이제는 그 인정과 칭찬에 중독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거만해질 수밖에 없고 또한 외식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교육자들이고 또 혹시 또 조금 믿음에서 좀 연륜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그렇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저에 대해서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누군가가 저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할 때 그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할 때도 있고 또한 내가 적어도 목사인데라는 생각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쩌면은 낮아지고자 있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 원했지만은 도리어 이제는 조금씩 나라는 존재를 인정받기 원하고 또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반응하기 원하는, 그래서 점점 권력의 맛을 들어가는 그 모습들이 어쩌면 이 서기관의 모습들이 아닐까요? 이들이 했던 것은 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판결해야 되고 진짜 중요한 것들을 할 때 그들이 곱게, 다시 말하면 곧다시 곧바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굽어져 있는 그런 판결들을 하면 통해서 그렇게 과부들의 약한 자들을 더 괴롭힌 자로서 서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길게 기도한 자니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고 얼마나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는 열심히 기도한 것처럼 보이는, 어쩌면 이게 저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 가운데 참 두려움과 또 염려에 빠지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함께 이야기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물이 어떻게 헌금함에 돋는가 보실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때 헌금 교회는요 여러 가지 나팔관 비슷한 것들이 있으면서 그곳에다 헌금을 할 때 그 우리는 지표를 하지만은 그곳에서는 동전을 하게 되십니다. 그러면 그 관에 헌금을 집어넣을 때 부자들이 관에 집어넣을 때 돈 소리가 쨍쨍쨍 하면서 많이 났을 겁니다. 그러면 많이 나면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많이 헌금했네 라고 생각하고 적게 헌금하면은 아, 저밖에 안 했냐라는 상황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아마 사람들이 부자들도 헌금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면서 돈의 숫자, 돈의 소리가 막 났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다시 말하면 동전 두 개를 집어넣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쨍그랑 쨍그랑 하면서 났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그 소리 들으면서 뭐 별로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신다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 안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진짜 막 그러니까 진짜 소리 나고 그 다음에 막 동전 소리 많이 났을 건데 지금 이 과부는 두 랩도 땡그랑 했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대부분 보십시오. 그들은 다시 말하면 부자나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사람들은 많이 넣었지만 다 넣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또 헌금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내가 이만큼 냈다면서 땡땡땡 막 소리 냈지만은 사실 그들은 다 넣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억에서 10만 원은 어쩌면은 그 부분입니다. 근데 10만 원에서 10만 원은 것은 무엇입니까? 다 넣는 것이죠. 전부를 내느냐 아니면은 무엇입니까? 일부를 내느냐 라는 차이 가운데 하나가 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방식 중에 하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헌금의 액수를 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삶의 전체를 들을 수 있고 내 삶의 전부를 들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내 삶의 일부분을 떼어주면서 기독교 복음에 대한 것들 중에서 하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삶의 일부분으로 생각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은혜들이 내 삶의 그냥 한 부분만 차지하는 거지 아니면 내 삶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독교가 약해지고 교회가 열악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복음은 전부였습니다. 또한 복음이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복음이 레포츠 중에 하나, 그냥 일상생활에서의 하나의 취미생활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또한 반응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우리 삶을 전부를 주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것은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